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자녀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내 갈급함이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좋았던 것은 항상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에 목마른 내 영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 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물결에 쌓였을 때에 우리는 기뻐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은 아주 잔잔하게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2월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생수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다의 물결과 같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갈급함 주님 아시옵니다. 나의 심령을 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샘물가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때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맹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다스리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드릴 때에 주님,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이상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돌말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옳은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풍당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만국의 선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식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 한가운데서 영성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모여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영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끝났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영향을 주는 큰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시작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전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그때 교회가 마치 디지털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로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반응하고 또 적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말씀 다니엘서를 살펴보며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으로 표현되는 바벨론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도 존재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대한 대적자의 힘의 상징으로도 표현되어 왔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고 있다면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있었을 때의 시대는 세상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과 기물이 아예 세상에 삼켜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득세할 때에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공포심이 이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자신의 나라로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힘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을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할 때에 혈육과 가문을 범주를 묶어서 우리가 민족이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 민족을 묶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바벨론의 이념, 철학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학습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육신과 출생은 비록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의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굉장히 빠르고 독특한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귀에 닳도록 들어온 4차 산업혁명 또는 5G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메타버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인류가 긴밀하게 하나의 연결 속으로 들어가는 초연결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광고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하나의 획일화된 생활 방식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면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어떤 차를 몰고 있으며 어떤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위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귀족적인 교양과 물질주의에 편승하여서 대기업의 수많은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자신의 개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타깝게도 도시 속에 자리한 교회에도 점차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은 다니엘의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언어와 철학과 세계관이 성도들 안으로 침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반하는 장애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 삶의 가운데에 바벨론의 삶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언어가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신의 이름을 계명당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립니다. 저는 심지어 아벳느고가 원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미 바벨론의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은 날마다 일정한 음식과 물품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들이 의식주까지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의식주를 공급받는 그 순간 언어, 교육, 세계관에 이어서 완벽히 통제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8절에 따르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옥죄는 이 의식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3년 동안만 이것을 먹고 주는 교육을 그냥 가만히 받고 있으면 그는 장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바빌론의 유혹과 지배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자신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환관장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가는 것 엄청나게 큰 결단이 필요하지요. 환관장은 말합니다. 만일 너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소년과 다르게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가 위태로워진다. 너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니엘은 제가 PPT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인 후에 다른 소년들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다니엘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해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초췌해 보이면 당신 뜻대로 다시 고기를 줘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충돌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뜻을 지키겠노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한 마음으로 환관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이 주는 음식을 모두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도 엄밀히 따지면 바벨론이 주는 것이죠. 핵심은 그가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되 그 음식을 주는 공급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다니엘은 왕이 자신의 신들에게 바친 그 고기들을 제사로 쓴 고기를 다시 자신들에게 제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철저히 적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세상이 자신을 먹여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겪다 보면 교회를 마치 방주, 피난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옛날에 중세 수도원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숨어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으며 머리 둘 곳이 없이 항상 갈릴리를 전역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방어기지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으로 세상으로 침투하는 전진기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와 언어 속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PPT에 제가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15절을 보면 다니엘은 남들과 다르게 채식과 물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열흘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훈련하였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좋고 건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식과 문학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나중에 자신을 통하여 큰 역사를 바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침내 3년의 교육이 끝나는 날 모두가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문학, 지식까지 능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이후에도 수많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꿈을 해석해야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어렸던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순간 정했던 뜻을 그는 평생 지켜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비전을 두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능력을 보고는 그리고 그의 능력과 노력을 보고는 그에게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와 또 전쟁, 불안한 경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금 마음속에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따라서 살기 위해 사회가 제시하는 틀을 부수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의 훈련을 지키고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영성을 지켜나갈 때에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또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운행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에 주님, 세상의 환난과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노력하고 단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꿈을 쫓아갈 때에 주님, 저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지혜와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경탄하며 아름답다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창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